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해지면은 자기가 믿는 그 신앙에서 요구하는 것들, 이게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과 다르죠. 신앙을 갖게 되면은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과 자기가 믿는 그 종교의 가치관이 충돌하게 됩니다. 그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해지면은 그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내 종교가 내가 신봉하는 내 신앙에서 요구하는 그 가치관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이 단계에 이르기 전에는 이 신앙의 요구와 세상의 그 요구 사이에서 갈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세상에서 이래야 되는데 왜 꼭 내 종교는 꼭 이렇게 다르게 말을 하지? 이게 혼란이 오고 이게 충돌이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늘과 땅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 갈등하다가 신앙을 버리는 사람이 꽤 많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구원 없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우린 그럴 수 없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구원이 없는 사람, 현세와 내세에서 아무 보장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야 돼요.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족장들입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인 그 메소포타미아의 우르라는 도시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르는 중동에서 가장 큰 도시였어요. 이 상업이 발전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번창한 도시였는데, 거기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는데 무엇이 부족했느냐? 다른 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는데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고사하고 딸도 없었고 자녀가 아예 없었어요. 여러분, 조선시대만 해도 여자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칠거지약 중에 하나라고 해가지고 아주 그냥 큰일 났지 않습니까? 아들을 자녀를 못 낳는 것이 아니라 딸만 죄에 낳고 아들이 없으면은 칠거지약 중에 하나였어요. 하물며 조선시대보다 4,000년 정도 더 오래전인 그 옛날 시대에 자녀가 아예 없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약점으로 작용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75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 전혀 낯선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고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땅 줄게, 아들 줄게, 그리고 네가 복의 조상이 되게끔 만들어 줄게. 이렇게 세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저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동한 그 원동력이 세 가지 약속 중에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갔지만은 그 세 가지 약속 중에서 정말로 당장 필요한 건 뭐냐면 땅이에요, 땅.
땅을 주신다는 약속. 왜? 여러분, 땅은 그 안정된 삶을 사는데 아주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으로 이주해가지고 거기서 100년을 살았습니다. 그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땅 주시다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세 가지 약속 중에서 딱 하나 이루어졌는데 뭐냐면 아브라함 100세에 아들을 주신 거. 그것만 이루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4,500년 전 이야기인데 4,500년 전에 내 고향도 아닌 타향에 가가지고 내 소유의 땅이 한 평도 없이 살았다는 것은 그곳에서 뭘로 살았냐면은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 한두 해 그냥 체험 삼아 뭐 몇 년 살다 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 가가지고 죽을 때까지 사는 거예요. 100년을. 근데 거기 그냥 본토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거기 거주민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나그네로 살았다는 겁니다. 땅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성경을 읽어보면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히브리 사람들의 관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낯선 사람이 나그네로 자기 지역을 지나갈 때 그들을 보면은 무조건 환대하고 손님으로 맞아들여가지고 지극정성으로 대접하는 것이 문화였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그랬지만은 가나안 원주민들에게도 그런 관습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나안 원주민들은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런 관습이 없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나그네로 그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원주민들에게 위험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두 번째로 뭘 의미하냐면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땅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땅 없이도 얼마든지 직업이 많죠. 오히려 땅으로 벌어먹는 직업이 소수고 그냥 그거 이외에도 얼마든지 직업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지만은 4,500년 전에는 거의 모든 일이 어디서 나옵니까?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땅에서. 농사 짓고 그 가축을 키우고 뭐 하려도 다 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땅이 없다는 거는 생계 유지가 곤란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10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 땅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무 권리도 없었고 아무 보호받지 못하는 삶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느냐? 남의 땅에 새들어 산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이 어땠냐면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절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네 방패고 나는 네 상급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안전 내가 지키고 네 생계 내가 보장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한숨 쉬고 걱정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왔는데 세 가지 약속을 해주셔가지고 왔는데 아니 뭐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고 그냥 이거 무슨 뭐 전쟁이나 휘말리고 말이야 뭐 맨날 위협받고 도대체 내 안전이 어디 있으며 이거 뭐 땅도 없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 여기서 이 걱정을 하고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효한 약속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고난을 견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15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5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니와. 하나님께서 가라고 약속하신 그 땅에서 말씀하신 그 땅에서 얼마든지 안정된 삶을 살던 그 본향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안 갔습니다. 왜 안 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에 가서 살아보니까 힘들어. 위험도 많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배고파. 그런데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일일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처음 했다는 겁니다. 아,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그냥 일반 신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이걸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왜? 내가 전능하기 때문에 온전하게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온전하게 나를 믿고 믿은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체험했더니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그냥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약속, 그래, 내 대해는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 그렇지만은 반드시 내 후손 때에서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거야.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그 핏줄을 따라서 유대인과 아랍인, 뭐 중동에는 뭐 이란하고 그 터키 빼고는 튀르키예라고 이름 바꿨죠. 이란하고 튀르키예 빼고는 다 아랍 족속이잖아요.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하고 다 합쳐서.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러분 그 갈등이 있었겠죠. 아브라함도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손을 잡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위험해, 힘들어.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또 한 가지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아,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면은 거기 내 땅도 있고 우리 집도 그대로 있고 내 이쪽도 그냥 거기 살고 있잖아. 거기서 거기 가서 다시 정착하면은 이젠 위험도 없고 바꾸는 일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거기서 그냥 깨끗하게 살까? 아브라함 왜 갈등 안 했겠습니까? 근데 어느 마음이 컸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들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 하늘에 있는 것이라. 내 고향보다도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본향,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다 보면 내가 나중에 하나님 계신 하늘에 가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본향이 뭡니까, 여러분? 이거 영어로 fatherland, 아버지의 땅, 아버지가 계신 곳. 아버지가 계신 곳 어디입니까, 여러분? 내가 태어난 곳 아니에요.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언제 하늘에 태어났는데. 이렇게 의문을 갖는 분이 계시죠. 여러분, 성도는 언제 하늘에서 태어납니까? 성도는 1차적으로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는 거예요. 땅에서 나는 거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호적이 하늘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사람이 거듭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볼 수 있다는 게 뭡니까? 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 나라가 내 안에 임하니까. 땅에 정착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돌아가면은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면은 정착하고 안정되게 살 수 있는데 여기에 그래 내 땅 한 평 없지. 여기서 나그네야. 야 그렇게 살지 뭐.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런 사람 뭐라 그래요? 순례자. 신앙의 순례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그래. 여러분 우리 순례자 알지 않습니까? 그 무슨 이슬람의 그 절기가 되면은 무슨 메디나라는 곳으로 그냥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모이잖아요. 인도네시아에서도 가고 어디서도 가고 해가지고 전 세계에 그 무슬림들이 가가지고 어떤 때 사고 나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몇백만 명이 모이다 보니까 단이 무너져가지고 그냥 몇백 명, 몇천 명이 깔려 죽는 사고도 나고 막 하는데 이 신앙의 순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땅의 주인 행세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손잡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가니까. 내 호적지가 어디 있어요? 내 본적지가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팍 뿌리박고 안정되게 아유 신앙이 무슨 뭐가 그렇게 중요해. 먹고 사는 게 우선이지. 어? 하나님 잠깐 계시고 나 이 땅에서 안정되면 그때 내가 교회 다시 다닐게요. 그러지 않고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신앙의 순례자로 사는 사람을 위해서 두 가지를 예비하셨다고 했습니다. 16절 보세요. 뭡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더라. 반대로 말하면은 야 나는 얘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난 그거 정말 부끄러워. 난 정말 그 나타내기 싫어.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막 어디 갔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막 그냥, 우리 애를 막 칭찬하고 있어요. 막 그냥, 누구누구 그냥, 신문에도 나오고 뭐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대단해. 그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그 자기 몸 하나 안 돌보고 막 그렇게 그냥 막 그렇게 옳은 일을 하고 막 남의 생명을 구할 생각을 했을까? 대단한 젊은이야. 요즘 세상에 드문 젊은이야. 모르는 사람들이 내 자녀 칭찬하고 있으면은 얼마나 뿌듯해요. 그냥 내가 이 아이의 그냥 이 청년의 이 아버지라는 것을 그냥 나타내고 싶죠. 드러내고 싶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 애가 미련하고 악해. 어딜 가든지 그냥 어떻게 그런 놈의 자식이 다 있어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저런 놈이 다 있어. 다 욕해요. 사람들마다. 전철 탔는데 옆에 앉는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욕하고 있고 그러면은 알아볼까봐 전전긍긍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나그네처럼 사는 사람들 이 땅의 주인이 되려고 바득바득 애쓰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나 이 사람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나타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랑하신다는 거죠. 근데 미련하게 살면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그냥 내가 주인이 되겠다고 바득바득 일을 갈고 하나님 잠깐 좀 비켜 계세요. 나 돈 좀 먼저 벌어야죠. 나 성공 먼저 해야죠. 이러면은 하나님 그 사람 부끄러워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잠언 15장 20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잠언 17장 25절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사람과 하나님 다 똑같은 거예요. 그 기본적인 마음은.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내 이익보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나 저 사람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 사람 자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하죠. 사람들은 성공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정한 방식대로 내가 그냥 다 정한 그 목표대로 쌓아 올리고 이 열매가 나타나야지 이게 성공이지.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너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너의 삶의 열매가 맺히는 거 그게 성공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랑하시면은 사람들이 우와 하는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이고 좋다 하는 방식으로 내 삶에 열매가 맺히게 되고 하나님 그걸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신앙의 순례자, 믿음의 순례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예비하십니까? 16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성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늘에 있는 거, 하늘에. 죽은 이후에도, 육체가 죽은 이후에도
그 죽음 이후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삶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육체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이 험한 세상, 이 악한 세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그 삶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저 하늘나라에 우리가 거할 것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순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나 죽으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때에는 믿음을 갖는 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너무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고, 아니 이게 나와 관계 있는 거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들기만 해? 주변에 그냥 믿음 없는 사람들, 아예 신앙이 아예 없거나 신앙이 있어도 믿음은 그냥 개나 줘버린 것 같은 저런 사람들은 잘 나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 나는 믿음에 대해서 이만큼 생각하기도 하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설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건 나와 관계가 없거나 나가 너무 먼 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곧 하늘나라를 주기를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기뻐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그 죽음 이후에 그 삶만 관계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도 내 육체는, 내 발은 이 세상을 디디고 있지만 내 마음 어디가 가 있는 겁니까? 하늘나라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니까. 내 육체로 살 때부터 이미 내가 천국에 있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동행하시는 거 아닙니까? 기도에 응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따라서 순례자로 이 세상을 살길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그냥 뿌리 내리고 이 땅의 주인으로 성공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이 땅에서 넘치게 얻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까? 제 아는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 같이 했던 그 많은 그 청년들 중에서 중간에 다 실족하고서 그냥 그 신앙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나 보면 돈은 꽤 벌고 살아요. 만족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삶을 편안하게 할 수는 있어요. 왜? 돈이 있으면 삶이 편안해지죠. 집도 넓은 데 살 수 있고, 차도 좋은 거 살 수 있고, 옷도 후줄그리한 것보다 그냥 쫙 보기에 귀티나는 옷 사 입을 수 있고 편안해요. 근데 평안은 주지 못합니다. 평안함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그 본질이 뭐냐면 허무, 텅 비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거를 막 잡으려고 막 하니까 이게 얼마나 우스운 짓거리입니까, 이게. 잠언 23장 5절.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 땅에서 바득바득 그냥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게 뭐예요? 결국 돈 아닙니까? 부자 되고 싶은 거. 근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돈의 본질이 뭐냐? 허무라는 거예요, 허무. 여러분, 근데 이게 정말 웃기는 게 뭐냐면은, 이 가난한 사람들은 돈의 본질이 허무라는 걸 몰라요. 근데 부자들은 압니다.
이게 재밌는 거예요. 부자들은 돈의 본질이 허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게 날개가 달려서 날아간다고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늘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은 이걸 그 마음이 해방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돈이 언제 날아갈지 모르니까 그걸 지키느라고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 많은 사람에게 평안이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물은 생각보다 쉽게 곁을 떠나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 누가 모릅니까? 가난한 사람이 몰라요. 가난한 사람이. 인생의 보장이 되지 못하는 것을 그냥 이 보장이라고 착각하니까 이게 집착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이게 정상적인 거면 뭐하러 집착을 하겠습니까? 근데 정상적이 아닌 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집착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집착하면 안 되는 것을 집착하니까 삶이 어떻게 돼요? 그 스텝이 꼬이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 실체가 없는 것, 허무한 것을 실체라고 생각하고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그냥 올인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심으로 이게 꼬챙이가 돼가지고 자기를 찌르는 그런 걸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그게 뭡니까, 여러분? 썩은 인생, 아주 썩고 골마가지고 문드러진 인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 믿음에서 떠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재물에 미혹되었더니 믿는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면은 하나님과 등지는 겁니다. 그 인생 제대로 풀리겠습니까? 이게 무슨 인생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믿음에서 떠났어요. 돈 그래 원하는 대로 벌었습니다. 이 땅에 뿌리 박았어요. 이 땅의 주인이 됐어요. 정착했어요. 나그네가 아닙니다. 삶의 가치가 있습니까? 삶의 가치관이 있겠어요?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과거에 믿음이 있다가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은 정말로 많은 얘기들이 뭔지 아세요? 다 그렇고 그런 거 아니겠어, 인생이라는 게? 그렇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지. 근데 왜 그런 말이 나옵니까? 삶의 가치가 없으니까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제대로인 것인지, 무엇에 생명이 있는지 헷갈려. 나이가 60, 70 됐어도 그 안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에 뿌리박고 주인이 됐는데 정작 그 삶의 모습은 뭡니까? 방황이죠, 방황. 갈등과 방황. 방랑자입니다, 방랑자. 주인이 진짜 주인이 되는 겁니까? 최희준 씨가 뭐라 그랬어요, 노래로?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 그랬잖아요. 어차피 태어나 죽을 때까지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이 나그네를 순례자로 사느냐, 방랑자로 사느냐, 믿음의 유무에 따라서 갈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고향은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 고향 하늘입니다. 하늘. 내 호적 하늘에 있어요. 이 믿음이 확고하면은 이 땅에서 나그네면서 순례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가 베풀어 주시는 모든 혜택이 나한테 있습니다. 반면에 성도의 신분이면서 성도지만 내 고향이 하늘이라고 확신하지 못해. 하늘에도 주소가 없고 땅에도 주소가 없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이 글자 그대로 방랑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뿌리가 확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뿌리는 내리지 못하니까 어디에도 삶 자체가 방랑이에요. 땅에서도 금덩어리도 못 캐고 하늘에서도 하늘 아버지의 혜택도 없고.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늘에 내 주소, 내 본적이 있음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 손에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렇지 않습니까? 갈등하는 마음에 뭘 정함이 있겠어요? 하나님, 나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힘들더라도 주님 내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있든가? 원래 내 것은 하늘에 있는데 그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밀어버리고, 땅에 있는 건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난 성도니까. 그런데 그냥 땅에 있는 것이 내 것이냐, 그냥 위를 쳐다봐야 될 눈을 밑으로 땅을 쳐다보면서 어디 금덩어리 없나 시뻘개져가지고, 그 삶에 무슨 안정이 있고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살건 죽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현재의 여건에 상관이 없어요. 늘 평안한 거예요. 환난풍파 닥쳐와도 기도하면 되죠. 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여러분 기도를 해도 기도의 내용이 다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죽게 생겼는데 이걸 하나님이 날 좀 구해 주시되 이거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좀 채워주시고, 기도를 하건 기도를 안 하건 입에 나오는 게 뭡니까? 나. 왜?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삶의 중심이 나예요. 믿음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의 기도.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살아 죽으나 내가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 손과 내 주머니에 채워지는 것들, 내 마음에 채워지는 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걸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늘 양식으로 내가 배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나그네예요. 주인이 되고 싶어 해도 주인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 나그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순례자로 살 것인지, 아니 하나님의 손을 놓고 하늘과 땅 사이에 껴가지고 정함이 없는 삶, 방랑자죠. 뭐에 달려 있습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하늘을 바라보고서 하나님과 손잡고 이 사는 이 믿음이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 하루아침에 생겼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 지시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순종의 믿음이 있어도 창세기 15장에 오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고 내 안전이 어디 있으며 내 상급이 어딨나? 그러니까 하나님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해 주시니까 말씀해 주신 만큼 또 믿고 나가고 17장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해줄 수 있고 내가 내 계획대로 너를 모든 것으로 이끌어 나가면서 너를 통해서 내 계획을 완전하게 나타내려고 하니까 너는 내가 요구하는 만큼의 믿음을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요구하신 것이.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가르치시는 그대로 흡수해가지고 그대로 따라간 사람입니다. 삶의 연단이 오죠. 고난이 와요. 이게 왜냐하면 연단입니다. 아브라함도 힘들고 어려운 중에 내가 한마디 할 때마다 내가 가르칠 때마다 그걸 믿고 따라오면서 믿음이 성장했어. 너도 내가 이만큼 고난을 줬으니까 이 고난을 딱 맞아서 기도 한번 해봐. 이게 연단이야, 연단. 너를 단련시키는 거야. 이걸 기도로 극복하면서 이 고난도 기도로 극복하고 저 고난도 기도로 극복하고 하면서 사람이 변해요.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라나? 긴가민가 하는 그런 사람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소망을 갖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왜? 기도로 극복해 봤으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역사하시는 걸 내가 체험해 봤으니까. 신앙의 연단은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잠언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면서 연단은 반드시 있어요. 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자녀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거.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후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언제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상황 온전하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풍족하게 위로 올려주실 때까지 한번 믿고 따라와 봐.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질게. 그러면 사람이 변하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 인생은 다 그냥 나그네인데, 누구나. 그 나그네를 순례자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목적지가 명확한 사람이에요. 순례자는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목적지가 예루살렘이야. 순례자 그렇지 않습니까? 이슬람교인들은, 무슬림들은, 우리는 메디나로 가, 목적지가 명확한 거예요, 순례자는. 방랑자는. 목적지가 어디 있습니까? 발닿는 대로 가는 거죠. 정처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산다는 게 다 그렇고 그런 거 아니겠어? 돈 있으면 즐기고, 뭐 하고. 그러니까, 열매가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믿음의 유무로 순례자냐, 방랑자냐, 갈리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내 나이가 25시건 35시건 65세건 간에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건 뭐예요? 이 시간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다는 거. 한 번 사는 인생. 이게 지나면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이 삶을 여러분 땅의 것에 연연해가지고 방랑자로 살지 마세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순례자로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순례자로 살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마.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 순례자로 살면 망할 것 같지만 순례자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흥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 신앙의 순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